할렐루야. 오늘은 또 제가 지난주는 또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오늘은 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또 찬양을 하니까 더욱더 소중하고 이 시간이 더 새롭다고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함께 보혈을 지나 지금 찬양하실 분에 제가 지난주에 조금 아프면서 저희 아주 조금 잠깐 답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는 없더라고요. 저도 아멘 할 줄도 알고 찬양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일상을 돕기 위해서 하다가 그게 또 안
한 번
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그 말씀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런 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학교 때 생각이 나더군요. 칠판 앞에 보게 되면 선생님이 한 주간의 생활 목표 가지고 이제 당번이 칠판에다 한 구석에 조그맣게 써 놓았습니다. 한 주간의 목표 무슨 뭐 하자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반은 한 주간 그렇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한 평생의 생활 목표 하나님께 영광 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찾았죠.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사랑에 대해서, 셋째 시간에는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넷째 시간에는 지난주죠, 봉사에 대해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봉사하자 말씀이죠. 자, 오늘 주일에는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고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과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걸 역으로 보면 만물이 마지막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지를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그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신 섬기듯 우리가 우리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요.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나를 더 위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모든 것에 내가 항상 중심이 돼요.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이거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내가 안 좋으면요, 신앙생활도 위협받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배를 신이라고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 이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하면 내 배가 신이야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나 자신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위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위하게 되면 하나님 섬김에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신앙생활도 내 만족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이 아니라 내가 좋으라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사랑이 하나님 섬김보다 훨씬 강한 것.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인간의 모습은요, 그 어느 시기보다도 최상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인간의 위상이 오늘날과 같이 높은 적이 없어요. 창세기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당시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탑 쌓는 것을 보고 이제 인간이 못할 일이 없을 거다. 우려하신 거죠. 걱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요, 인간은 특출난 존재입니다. 탁월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인간만큼 특출난 존재는 없습니다. 탁월합니다. 월등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거든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인간들. 그래서 오늘날 인간들의 발전된 문화가 얼마나 극도로 발전되어 있으면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신의 영역. 그럴 정도로 인간의 영역이 극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를 테지요. 내일은 또 달라질 겁니다. 오늘보다도 훨씬 나은 발달된 문화와 문명을 자랑할 거. 여기 인간 주인입니다. 대단한 존재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니까 인공지능이 어린아이들 7세의 자아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가.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로봇가요, 인공지능이 7세 아이의 자아인식을 갖고 있대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구글입니까? 근데 구글에서 잘라버렸어요. 그런 말 했다고. 쫓겨났어요. 그 사람의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해도 여하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인간이요, 거의 신적인 영역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 당시 바벨탑을 쌓을 때도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못할 일이 없을 거다. 그래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말을 흩어버리잖아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그리고 각지 흩어버렸죠. 각지 흩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큐티를 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 바벨탑에서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그 흩어진 백성들이 각지로 어떻게 흩어졌느냐라고 할 때 빙하 시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빙하 시대, 인류의 빙하 시대 얘기하잖아요. 그게 허튼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빙하가 지구 전체로 덮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한 30% 정도 빙하 시대가 도래했고, 그리고 빙하 시대가 되니까 당연히 바닷물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도 100m에서 150m 더 낮아졌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지구 여러 곳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닷물로 다 연결돼 끊어져 있지만 빙하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하여서 끊어졌던 그 각 지역이 연결이 됐을 테고, 그 지도를 보니까 중국과 한국이 연결되어 있더군요. 서해 바다가 다 이제 낮아져 가지고 전부 다 육지로 연결되고, 호주와
동남아시아가 전부 연결이 되고 전부 그렇게 되더군요. 소련의 저쪽 오츠크입니까? 그쪽에다 북아메리카, 캐나다마다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각지로 흩으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빙하 시대를 이제 추측을 하고 그리고 욥기죠, 욥기서에 그 눈, 얼음 이런 말씀이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욥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빙하 시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완전하게 빙하 시대가 끝났을 때가 요셉 시대였을 거다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요셉 시대 아시죠? 요셉 그 시대에 이르러서 아마 빙하가 끝났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의 족장 시대 때는 빙하가 많이 녹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로 이어져서 요셉 시대 완전히 끝나는 이런 그 추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바벨탑 사건을 보고 이제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셨던 거죠. 인간의 우월함과 탁월함이 바벨탑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탑보다도 훨씬 높은 빌딩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또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발전된 문화를 또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한 것. 인간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을 시작해서 자기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여기에 이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 너무나도 위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자기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다고. 얼마나 자기를 위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지장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세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말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께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은요, 특별히 그 부름받은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사람. 이곳에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하는 이 말은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주고받는 그런 그 말이 아니라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말하는 사람 하게 되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주고받는 그런 그 대화가 아니라 이런 공적인 자리에 서서 말을 하는 사람. 설교자, 전도자, 가르치는 자. 이게 다 여기에 해당되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게 설교가 됐든 강의가 됐든 교육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같이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니하고 자기 자랑을 위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도록 그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는 이야기는 뭘까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에겐 은혜가 된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 설교, 교육, 강의 이런 것은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누구나가 다 이런 그 은혜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는 그런 그 농담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뭐 한다거나 자기의 무슨 목적을 뭐 자랑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은 뭘 전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쓸데없는 얘기 하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제가 주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화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방송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하려면 편집을 해야 돼요. 근데요, 제일 먼저 손대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라고 극동방송의 아나운서가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스피치하는 방법을 세미나를 한번 했었어요. 여자 아나운서가 한번 와가지고 강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집원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손을 대는 부분이 예화예요 그러더라고요. 예화. 예화를 다 잘라낸다는.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화를 하는데 편집하기 위해서 예화를 잘라낸대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해도 여하간 예화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면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만 전합니다.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쓸데없는 말. 더군다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자리에 부름받고 세움받은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려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 전하십시오. 말씀. 딴 얘기하지 마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고 생명을 주며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새 사람 만들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위탁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위탁받은 분들이 계신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즉 확신과 믿음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봉사는 10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죠.
봉사에는 뭐가 따라 붙어요? 은사가 따라 붙습니다. 즉 봉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갑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답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사람답게 해라. 그러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사람답게 하는 건 감사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은 은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봉사하는 일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사람답게 해라. 근데 원망과 불평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건 뭐 18번이에요. 뻔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때요?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는 것 같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십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나요? 그걸 보려면 내 안에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지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감사와 기쁨이 없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갖고 하는 사람다운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봉사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봉사자입니다. 여기 꼬맹이 아이들도 있는데요, 꼬맹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다 봉사자입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의 일을 뭘 가지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힘 갖고 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렀어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정말 주님 가까이 오십니다. 지금 현상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정말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이르렀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께 의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지만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을 들고 한 잔을 하시겠습니다.